1849년 12월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많은 눈이 내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예배를 드리러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년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익숙했지만 그동안은 막연하게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박감만 사로잡힌 채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 소년이 어떤 한 설교를 듣고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날 말씀 선포자가 이사야 45장 22절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너희 죄짐을 없이 하였노라. 나를 바라보라. 너희가 자유케 되었느니라. 오 불쌍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 소년은 이 단순한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과 1년 후에는 그는 한 시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 설교자가 되었고, 또 2년 후에는 런던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탁월한 설교와 목회자 리더십으로 그 교회를 부흥시켰던 사람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란 사람의 일화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단순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쏠려있던 그 수많은 관심들, 그리고 기대와 평판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그래서 자신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소리로 분명한 증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도 또한 명확하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의 이 증거는 짧지만 예수님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도 핵심을 찌르는 선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충만하여 보라 라고 감탄하며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도 또한 전도를 하면서 비슷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 여기서 이 보라라는 의미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라라는 의미와 그리고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바라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우리의 소망을 가지게 될 분인지, 그리고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분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안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고 패스 오버, 그냥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유월절 어린 양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죽음의 형벌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대속의 제물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제사의 의식을 통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서야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하겠습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그 죄성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는 계속 반복될 뿐이었고 계속 드려져야 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점점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다가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형식뿐인 제사로 지낼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의 회개는 잊지 않았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일쑤였던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제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의 반복되는 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친히 자신의 몸을 어린 양 대속제물로 내어주사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과 10장 10절의 말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는 말씀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임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속받지 않고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되새겨보길 원합니다. 대표적인 죄에 대한 구절인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함, 비방, 하나님의 미워함을 받음,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죄,
수많은 죄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런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죽음입니다. 고통 속에 부패하여 몸이 죽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는 것 또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심판받는 것 또한 역시 죽음입니다. 이는 남녀노소, 나이 많음 적고를 떠나서 실감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죄와 죽음의 무서움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깨닫지 못하면 구원과 생명의 기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릴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고난주간마다 묵상하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누구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독교의 믿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보라 라고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완전해야 하였던 것 같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의미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것 같이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온유하신 그분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합니까? 대속의 완전한 희생을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정확히 바라보고 믿어서 감격으로 증거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이 충만한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참 생명과 참 소망이 있습니다.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친히 되어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줄이 우리 전하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살맛나지 않는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교회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부패하여 썩어 죽지 않을 은혜와 축복의 자리인 교회로 초대하여 복음의 말씀이 끊이지 않아 온전히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어두운 세상이
복음의 진리로 세상을 바른 길로 환하게 비추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 오늘날 세상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세례 요한의 증거자의 자세를 덧입고 열심히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여 교회 안팎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열심히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전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울산과 나라와 온 세계의 생명이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